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음력 설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또 고향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구정을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신라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러한 명절이라서 지금은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력 1월 1일도 새해로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음력 1월 1일 설날도 새해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면서 출발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양력 설날이 돌아오면 한 살 더 먹은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음력 설날이 돌아오면 이제 진짜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 목사님 몇 살이요? 그러면 50살이요. 아니 51살이요. 구정 전에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설날이 지나고 나면 51살이요. 근데 실제로 제가 51살 아니에요. 내 나이가 싫어서 그냥 51살이라고. 먹으면 뻔히 죽을 줄 아는데 먹는 게 뭐예요? 나이. 먹으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도 먹어요. 그게 뭐예요? 나이요. 나이 안 먹으면 안 죽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먹어요. 그래 우리가 죽어요. 하여튼 명절 중에서도 설날이 최대의 명절이고 설날이 지나야 우리가 비로소 한 살 더 먹었구나 하는 실감이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한 살 더 먹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또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하면 학교에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한 학년씩 진급을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날은 새 옷 입고 또 선물 받고 그래서 좋은 날이 아니에요. 새 마음을 다지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설날이 되면 설빔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새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입어요. 그리고 새 신도 갖고 신어요. 설을 앞두고 제일 분주하게 시작하는 것,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어려서 보면 일찍부터 새 옷을 준비하고 새 신을 사다가 놓아요. 그러면 방에서 새 신을 신어보고 설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새 신 신고 방에서 팔짝 새 신을 신고 이어보자 팔짝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이만큼 길고 바지도 한참 긴 옷을 사주면 그거를 접어서 설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설날이 되면 새벽같이 그 옷을 입고 좋아하지요. 그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꽃가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색동저고리, 치마저고리 여자들이 많이 입었고요. 어른들은 두루마기와 도포 그리고 신발까지 새롭게 준비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설날은 새 옷을 입어서 좋은 게 아니라 새 신을 신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었다는 이야기는 새 마음을 다진다는 이야기예요. 새롭게 출발한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설날이 좋은 거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네요. 이스라엘도 설날이 있어요. 그들은 설날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와 똑같은 설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날이냐?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나팔을 불고 한 해를 시작한다 해서 나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자는 다짐으로 여기저기에서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리고 꿀을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꿀과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꿀을 주면서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우리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꿀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부부간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꿀이 떨어지게 한번 시작.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안 하던 짓 하려니까 힘들지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꿀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인사하면서 하루 종일 다닙니다. 나팔을 불면서 다녀요. 그리고 새해 기쁨을 나누어요. 가끔 한 번씩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은 또 큰 소리로 반복하면서 외칩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은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서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다진다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새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생님, 우리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과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상하지요? 전통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을 하는 날인데 그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지켰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요. 보니까 예수님도 금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네요. 첫 번째, 신랑과 신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지요.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하기 전에 반문을 해요. 다시 물어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결혼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요 잠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30분 하면 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결혼식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7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금식의 날이 두 번 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결혼식 하는 기간에는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찌 금식을 하라고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혼식 기간 동안에 신랑도 금식을 하지 않지만, 신부도 금식을 하지 않지만, 하객들도 금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즐거움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살던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 신랑 모시고 사는 시대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너와 결혼하여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가르쳐 주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에는 금식할 그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는 끝났으니 예수님 시대가 왔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매이지 말고 새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비유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생배, 새로운 천 조각, 새로운 천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랬습니다. 생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그나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그나포스라는 단어는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천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세척한 것이 없는 천, 이것이 아그나포스입니다. 그전에는 방직 기술이 지금만 못했겠지요. 그래서 이 새로운 천들을 한번 빨면 금방 그 새 천들이 쭈그러든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줄어드는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래오래 입으면서 엉덩이가 헤어지고 무릎이 헤어진 그러한 옷에다가 다시 입기 위해서 새 천을 갖다가 엉덩이에다가 대고 새 천을 갖다가 무릎에다가 대고 딱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분간은 잘 입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새 천을 댄 그곳은 짱짱하지만 그 새 천 밖에 있는 헌 옷들은 힘이 없지요. 거기다가 빨래를 한번 해보세요. 예, 본래 헤어진 무릎, 본래 헤어진 엉덩이가 있는데 새 천을 대서 이제 입고 빨래를 하게 되면 새 천이 오그라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새 천이 찢어지겠어요? 원래 있었던 헌 무릎과 헌 엉덩이가 찢어지겠어요? 어디가 찢어져요? 무릎, 많이 다른 무릎, 본래 옷이 찢어지지요. 엉덩이 옷이 본래 헤어졌던 그 옷이 찢어지지 새 천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에는 복음을 율법에 대고 키우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갖다가 새 시대가 왔는데 거기다 갖다 기운다고 해서 그것이 들성싶으냐?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시대가 돌아왔어요. 2021년도가 지나갔고요. 양력도 지나가고 음력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2022년이 왔어요. 이제 21년도라고 하는 낡아 빠진 거기에다가 무엇을 갖다가 새 천을 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낡아 빠진 옷에다가 헌 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가 기운다고 해도 얼마나 입겠니? 빨고 나면 새 천이 쭈그러들어서 낡은 천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새로운 마음도 준비하자. 이제는 율법 시대에 사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새 마음이어야 한다. 새해가 되어서 새 마음을 품어야 새 천이 오그라드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년 1월 1일 양력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그 계획을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작심삼일로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작심삼일로 끝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착십삼일 가지고 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1년 내내 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예수님 앞에 손들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생배 조각의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주의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해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과 염소를 잡으면 가죽을 통째로 벗겨요. 왜냐하면 그릇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양가죽, 염소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목 부분을 물이 새지 않고 포도주가 새지 않도록 잘 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다리 부분도 물과 포도주가 새지 않도록 잘 기운다고 그래요. 바늘로 기워서 되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가죽 자루, 가죽 부대에다가 물도 담아두고 우유도 담아두고 포도주도 담아두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오래된 포도주보다도 새 포도주는 발효의 힘이 커요. 발효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발효하면은 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동물을 잡아서 몇 해 동안 썼던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갖다가 부어 넣으면 거기에서 발효가 되는데 그 헌 가죽 부대가 발효가 되어서 팽팽해지면 이게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보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그지 말고 새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통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는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발효를 해도 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새 것을 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가두게 되면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낡은 것은 없애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헌 것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낡은 가죽 부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옛 마음, 좋지 않은 옛 마음,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또 완악함이라든지 위선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든지 외식하는 마음이라든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가죽 부대에다가 새해가 되었다고 새 것을 갖다가 담아 본들 찢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마음 그릇이 깨끗하게 된 상태, 이 깨끗하게 된 상태는 새 가죽 부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그것을 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옛 자아가 가득 차 있고 비워지지 않고서는 내려놓지 않고서는 새 것을 바라본들 새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발효되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만이 받은 은혜를 담아둘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로 성장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새 부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것을 담아가게 하옵소서. 그 새 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새 마음으로 간절히 찬송하고 그 신앙 고백을 담아 찬송할 때에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고 내 속에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때에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들어와요. 내 기도가 간절해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새 부대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발 찬송의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금방금방 주실 것 같다고 하는 고대와 기대를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하면서도 악상을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흘려버리는 찬송,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흘려버리는 찬송, 내게 무엇이 다가온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어떠한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속에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 속에서 내 가슴에 와야 돼요. 그 찬송이 내 가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며 그러한 소원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생각지 아니한 응답을 해주시고요,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새로운 가족 부대에서 새로운 일들이 한 해 동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새 부대일 때 받은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바로 되어도 은근히 새 가족 부대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은혜가 지속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부대를 우리에게 새해를 주었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새 가족 부대를 주님이 주셨어요. 새 은혜를 담읍시다. 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냥 드리는 예배, 그냥 드리는 찬송,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기도가 들려지기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찬송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포도주를 넣을 새 가죽 부대를 찾고 계세요. 우리에게 새 가죽 부대가 있는가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새 가죽 부대 잘 준비하면 복음과 새 은혜가 우리 가죽 부대 안에 우리 가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아동부 학생들이 여기를 참석한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얼른 생각나는 것이 이런 노래, 이런 동요였어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작사 어효선 작곡 한용희. 우리들 마음엔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여러분의 마음이 파란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새로운 마음입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네. 설날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마음으로 끝나지 말자.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또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짝. 여러분이 기분 좋은 마음, 파란 마음 그런 것으로만 오늘 끝내지 말고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 파란 마음, 그 하얀 마음, 그 좋은 마음, 그 소망의 마음에다가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 밑바닥에 여러분 인프라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말씀입니다. 이런 설날의 새로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맨 밑자락에 깔려서 항상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잡아지기를 원하고 한 해 동안 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고 싶은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새 마음, 파란 마음, 소망의 마음, 새 가족 부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울 때에 한 해의 삶이 바르게 갈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된 그 삶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이끌어가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복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 안에서 항상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여 나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마냥 즐거워하고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냥 보내는 의미 없는 설날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설날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찢어지지 않는 새 옷을 준비하게 하시고 발효가 되어도 터지지 않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린 대로 살게 도와주셔서 새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맛보며 새로운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두 손 들어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셔서 나도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고 나 때문에 일터가 복되고 나 때문에 학원이 복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들이옵나이다. 아멘.